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벌써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자, 비교적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에 두 개로 대지를 나눠놨는데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그 근본적인 차이, 왜 예수님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지를 아주 설명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 반면에 7절부터 18절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1절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냐면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온전케 다 사해줄 능력이 구약의 제사와 그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참 형상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골로새 2장이죠. 골로새 2장 16절 17절.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전기나 소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그랬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뭐 절기, 월삭 또는 안식일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로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바뀐 것 뿐이에요. 정신과 사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정신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것으로 이렇게 변한 것 뿐이지, 그 정신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희생 제사. 왜 한계가 있는가? 그걸 드리는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도 죄인이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라는데 그 피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대상이 바뀐 것 뿐이지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앞에서 말한 바 반대로 율법의 제사가 다 온전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단번에 정결케 할 수 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인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 그래서 그 제사는 한계가 있어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했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으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하반절의 말씀이 20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봤던 누구처럼? 므낫세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가 뚫어져서야 깨달아요? 코가 뚫어져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므낫세에게 코가 뚫린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 복입니다. 코가 뚫려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극단적인 예를 어느 목사님 그렇게 들던데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 들 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성도들이 병들어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가지고 영광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 본성이 그래. 본성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어서 잘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왕이 한 일개 국왕이 그냥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수르가 이 므낫세가 그래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바벨론 편을 듣지 않고 어느 편을 들었냐면 아수르 편을 들었어요. 외교도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려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죠. 그 적대적으로 행했다라고 아수르하고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면 55년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깨버리지. 그런데 줄을 잘 섰다고, 세상 말로 줄을 잘 서가지고 아무도 착하라고 아수르가 뭘 해주면 잘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고 있었던 누구를 아수르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야,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있는 것이 내 발등을 찍을 때 그때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발견해요. 건강 믿고 있다가 건강이 깨져야 하나님 찾아요. 돈 믿고 있다가 돈이 어떻게 돼야? 깨져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가? 왜 내가 잘못한 일을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므낫세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 길로 갔다라고 하면 제가 목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집사람은 그 얘기 자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됐다라고 하면 세상 공부하는 거 잘 됐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막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올라가가지고 했던 목사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89세신데 한번 모실 계획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대학 때부터 봤으니까, 어린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월요일인데, 16일 월요일 날, 호남 노예하고 노예 목사님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점심을 아주 거하게 꾸꾸라고 하는, 아십니까? 꾸꾸라고. 여기 정읍에는 없어요. 예, 횟집인데, 아주 비싼 그 횟집에서 다 목사님들 사모님 불러가지고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 이름 부르면서, 아직도 그냥 청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붙이시던데, 제 이름 부르면서 재승이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와가지고 복사를 많이 해줬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왔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4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 5절에 보신 말씀이죠. 5절 보시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여기서 세상에 임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예비를 하셨어요. 근데 하반절에서 보시면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셨으니까 대충 예비하셨을까요? 네? 대충 예비하셨을 것 같아요. 독생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비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을 예비하셨겠냐고요. 만반의 준비, 세상 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누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떠한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보이고 하나님이 달려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거룩하고 대단하신 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렇게 높여주셔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너를 어떻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는 안 알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수준에서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와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들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머리로만 믿고 거기에 말씀에만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그 껍데기로만 믿었으니까 본체로 오신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본체의 영광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없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떴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 앞장을 쓰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6절 보시면 6절.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전체로 번제를 드리는 것, 속죄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서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 말인데 7절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죽으러 오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죽으러 이 땅에 없다. 물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아닌데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사실은 이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또 8절 보시면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위에 말씀한 것 5절과 6절에서부터 말씀한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는 건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를, 그런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그 인생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다른 성경에는 그걸 성령 해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막았으니까 그 인생 가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뜻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보시면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합수합시다.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몇 번 들임으로, 예, 거기도 단번 나오지요. 지난주에도 단번이라는 말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믿으시지요? 단번이에요. 단번. 여러 번 드린 게 아니고 단번에.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 차례 드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자, 11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 또 12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승리를 상징을 해요. 목사님 강의에서는 이게 요긴한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우편에 앉으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예요. 승리. 오른쪽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가지고 나 모든 일 다 이뤘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편히 쉬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말할 수,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날 수 없고 성령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13절 보시면 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느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등상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왕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밟는 거. 왕이 이렇게 딱 하고 밟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발등상으로 꽝 밟으면 여기까지는 내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렸어. 그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발등상에 그런 의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버렸으니까 공중 권세자가 잡았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냐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그랬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제 사망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일상의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었던 육신의 몸을 잡고 있었던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만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는 있죠. 영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육신의 죽음도 어떻게 된다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또 14절 보시면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한 제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하신 인간이야. 누구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그 제사를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새 언약의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15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고 앞에서 봤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다가 세웠냐면 돌판에다가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판에다가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세웠다고요? 성경책. 성경책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제 16절에서 그랬죠. 내 법을 어디에 두겠다? 저희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육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신비. 돌판에다가 새긴 게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육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게 영원할 것인가? 마음이 생기네. 예. 돌판에다 생긴 건 돌이 깨지면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판에다 생긴 게 돌이 단단하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돌이 깨지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하면 마음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중생한 영 가운데 역사에서 쓰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지이니 이는 뭘로 썼다고요?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한 것인데 그 성령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다가? 이게 우리 마음에 썼다고요.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쓴 게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썼으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랬죠. 이것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썼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영원토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효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서 승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